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만큼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시대가 있을까?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똑똑하다고 해도 요즘 제 생각엔 초등학생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영어를 했겠습니까? 영어 못했을 것 같고, 컴퓨터 이런 거 전혀 못했을 것 같고,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죠. 그리고 제가 뭘 알고 싶은 지식이 있으면 좀 마이크가 울리네요. 클릭 한 번만 해도 금방 이렇게 좀 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창고들, 인터넷의 지식의 바다들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탁이 고종 황제가 드시는 밥보다는 훨씬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고종 황제가 최소한 불갈비를 먹어봤겠습니까? 너비아니 정도 먹지 불갈비를 못 먹어봤을 거예요. 짜장면 이런 거 먹어봤을까요?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가 좀 울려요. 계속 울리는데 짜장면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웃백에서 그거 뭔가요? 뭐라 그래 그거? 몰라. 아무튼 그런 거 고종 황제 먹어봤을까요?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깍두기 세종대왕 못 먹어본 거 아시나요? 깍두기 여러분들은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식탁을 갖고 있어요. 편안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편안함은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황진이가 입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백수, 이백수 이런 거 난닝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런닝셔츠, 백수 이런 거 그 상상이 됩니까? 그 과거에는요 그런 게 만들 엄두도 못 났던 겁니다. 만들 엄두도. 세종대왕이 비행기 타봤겠어요? 못 타봤어. 그 지하철, 택도 없죠. 버스, 자가용,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왜 계속 이렇게 울리나요? 왜 이렇게 울리죠? 안 울리게 좀 해줘봐요. 세종대왕이 마이크 써봤겠습니까? 왜 이렇게 울리냐, 이렇게 회의하는데 울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 해봤겠어요. 저 혼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뭐를 켜놔서 그런 것 같아. 다른 마이크를 켜놔서 이게 하우링이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훨씬 더 좋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그렇진 않다 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2006년도 작년도 8월 달에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입니다. 220만 명. 이들이 술 먹으면서 썼던 비용이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은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2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술로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로서 쓰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나타났던 문제들이 허다하게 많죠. 그러니까 술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일단은 운전할 때 사고, 술 때문에 나타난 사고는 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술 먹으면 일단 몸은 다 버리고요. 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거, 술, 음주 단속해, 음주 문제로다가 사고 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폭력, 강간, 가정 불화 속에서 이렇게 불 질러버리는 거,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강도 강간 방화의 30%가 술 먹고 한 거랍니다. 또 폭력의 40%가 술 먹고 한 거예요. 술 먹으면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게 무력화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이니까 그들의 가정의 가족 수가 2명씩이라고만 쳐도 약 600만 명 정도가 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도박은요, 320만 명이 도박 중독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박 중에 320만 명. 작년도에 한 해 동안에 도박으로만 쓴 돈이 5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51조 원인데 국방 예산 말씀드렸죠. 22조 원. 그러니까 이 51조 원의 돈을 만들어서 도박으로 가서 쓰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정들이 엉망됐겠어요. 가정 자체가 막 엉망진창이죠. 작년에 바다 이야기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바다 이야기 저는 그 횟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간판도 보면 파랗고 물고기도 그려져 있어갖고 야, 횟집이 진짜 곳곳에 생기는 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노름터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에 1,000만 명이 거길 갔다 그럽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애들이 뭐 했겠어요. 갓난쟁이들이. 걔네들 빼고 나면 거의 2명 중에 1명꼴은 바다 일을 갔다 온 거예요. 1,000만 명.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살. 작년 한 해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자살은 한 번 시도해서 한 번에 바로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이게 서너 번 시도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서너 번 시도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면 청주시가 40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만한 시에 있는 사람 전체가 자살을 시도했거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너무 쉽게 죽어요. 그래갖고 부모가 뭐라고 말만 해도 청소년들 죽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도 죽고요. 친구가 뭐라고 말해도 죽고요. 거울 보고서 자기 얼굴 못생겨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죽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술해갖고 좀 얼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안 들면 또 죽고요. 계속 죽어요. 계속. 뭐 말할 것 없이. 교통사망률보다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자살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도 자살이 지금 더 많아요. 이혼은요, 작년에 매일 350쌍씩이 이혼했습니다. 날마다 350쌍. 350개의 가정이 깨지고 그 어린아이들은 갈 바를 몰라하고 애한테 너 아빠 택할래 엄마 택할래 이 짓 하고 아니면 타가소나 고아원에 맡겨버리고 그게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350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도 통계가. 청소년들의 170만 명이 위기 속에 가출했거나 가출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에이즈, 마약, 동성연애 말할 것도 없고요. 낙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200만 명이 낙태를 해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신병자요. 300만 명이 우리나라 정신병으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약들 또는 병원에 입원했고요. 무당들이 45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돈 쓴 돈이 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300만 명이에요. 지금 이 숫자 다 합치면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위기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가정을 지킬까. 지금 거리 다니는 사람 중에 300만 명이 정신병자예요. 그들이 언제 불질러 버릴지 몰라요. 밤거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220만 명이 술 취해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대생의 15%가 날마다 맥주 7병 이상을 마시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대충 만나니까 전 국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참 건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다리만 넘으면요, 위기 속에 한 다리만 넘으면 어떤 인생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지식까지 막습니까? 대학 교수도 자살하는데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신문 보니까, 신문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성문화인데 무슨 테마파크 같은 이름도 이상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다니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다 왔다 갔습니다. 저거 보고 안도의 한숨을 했어요. 성직자까지 포함했으면 이거 얼마나 망신해요. 근데 다행히도 성직자를 뺀 모든 직업군, 그러니까 교수, 할 것 없이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게 말할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율락업소의 빌딩의 소유주입니다. 그거 뭘 가르치겠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교사한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키워져 나가고 있고요. 공부를 배우고 있고요.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망해가고 있는 시대. 막아야 돼요. 정말 이걸 좀 막아야 되는 문제는요, 배워서 막을 수 있느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배우는데 안 되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자살하잖아요. 조금만 뭐가 문제 생기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인기 있고 명예 있으면 막을 수 있느냐? 연예인들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돈 있으면 재벌들이 이혼해버리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그들이 막 마약 중독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막아집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은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결혼하면, 무엇을 하면 그럼 막아지겠지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망가지고 있는 현실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주면 과연 그 자식이 온전하게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유혹받지 않고. 지식을 주면 소용없잖아요. 돈을 주면 소용없잖아요. 직장을 주면 소용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면 소용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로 막을 길이 없는 현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망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두 학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체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망하지 않는 길. 오늘 성경은요, 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거야.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멸망치 않고 망하는 길을 끊어버리고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버리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죄를 이겨내버립니다. 환경을 이겨내버립니다. 사건을 이겨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망해가는 것을, 돈 주고 지식 갖고 명예 갖고 직장 갖고 해결 안 되는 것,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관계가 바로 잡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높고 높은 데 올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높고 높은 데 올려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날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은요, 자기랑 똑같이 노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다 놓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 세상 만물을 같은 수평에다 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이 자기보다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성공이 나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성공이 어떻게 나 같을 수 있습니까? 나의 행복이 어떻게 나 같을 수 있습니까? 나의 돈이 어떻게 나 같을 수 있고요, 나의 건강이 어떻게 나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나처럼 생각해요.
나의 행복을 나처럼 생각하고요. 나의 건강을 나처럼 생각하고요. 나의 돈을 나처럼 생각해요. 성공은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못했다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그런데 못했을 때는 기다리면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을 자기랑 똑같이 놔버리면 성공이 안 돼 있는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이런 나는 죽어도 싸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인기 있다가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기가 어떻게 자기랑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기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돈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다가도 또 생기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을 때 모르는데 없을 때는 돈을 자기랑 똑같이 생겨요. 돈 없는 나는 있을 필요도 없어 해갖고 자살해버리니까, 집 떠나버리니까,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돈, 이걸 똑같이 취급해서, 그래서 돈 떨어질 때는 신앙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행복 없을 때는 다 포기해버리고, 건강 없을 때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여러분, 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몸짓고 피 흘리사 구원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시게 바로 나 때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 그 의의 관계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계에 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연을 똑같이 놔버려요. 어떻게 자연이 나랑 똑같습니까? 어떻게 흙이 나랑 똑같아요? 어떻게 공기가 나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기만 하십시오. 자기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만큼 귀한 건 없어요. 성공도 행복도 명예도 자리도 직장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다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채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죽고 나면 그럼 끝 아니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이 귀한 내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깨달았습니다. 왜? 세상에는요, 영혼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돈 얼마 버니?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끝내버려요. 어디 사니? 그걸로 끝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가치를 인정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런 단어의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나를 표현해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처럼. 왜 이처럼일까요?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아요. 맞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복되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다스릴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종종 깨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 가끔 가다가 자살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연예인들이 죽는데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 되게 좋았던 사람이라고. 잘 믿어지지 않죠. 신앙이 좋은데 무슨 자살할까. 근데 아무튼 신앙 좋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죽기 바로 전날 은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럼 막 죽어버리고. 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와서 장례해주고 찬송 부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막 그렇게 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 믿으면 자살도 이기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이기고 예수 믿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 믿고 저 사람 졌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죽은 사람들 다시 인터넷 클릭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은, 그들이 죽었던 시간들이 식구들이 다 교회 가고 예배 들어갔을 때 혼자 있다가 자살했습니다. 이은주가 그랬죠. 이번에 얼마 전에 죽었던 아이는
그 다음날 자기가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밤중에 술 퍼먹고 다니다가 죽지 않죠. 연예인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살의 내용들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뭐 연구해 볼 방법이 없는데, 연예인들이든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자살의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갈 때, 예배 들어갈 때 그냥 집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안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믿은 자들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와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된다. 믿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악한 마귀가 택자라도 가능하면 붙잡고 지옥 보낼 때까지 그를 물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 안 가고 예배들 때 안 드리면 어떤 성도라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한번 바꿔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뿐만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라고 할 때 그 내가가 누굽니까? 내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마귀를 씌운 능력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걸 교회에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면 개인한테 그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복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쓰지 못했던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걸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악한 마귀를 이겨버리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성경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데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하신다.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는 걸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전화 와서 오늘 예배 있는데 예배 나오세요. 지금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시는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죄와 악을 씻어버려 주시고 의롭게 된 그들 또한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여 주시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다 복을 그냥 주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쫓아가서 막 막아주고 하나님 쫓아가서 병마도 치료해주고 하나님 쫓아가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한테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그럼 하나님 오셔서 해결하고 해결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미리 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한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 문제투성이겠죠.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 그들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단체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47편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 시편 147편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제일 처음은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성도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와라 모여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왜 모이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쌈에 실어두라. 아멘. 모이게 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삶의 상처를 병들어서 가난해서 무시당해서 지식 없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을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아놓고 따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왜 자살했겠어요?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이 모아놓고 고쳐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장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까 통계 말씀드렸죠. 그 통계 다 합치면요 10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실제적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진리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 예수 믿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믿어.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꾸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몰라요. 무지하고요.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세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럼 치료하고 고치고만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세요. 4절 147편 시편 14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죄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별처럼 존귀하게 스타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 무엇인가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왜 내가 인생을 사느냐, 내 삶의 이유들을 모아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님이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18절. 시편 147편 18절. 시편 147편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녹이시고 녹인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인생의 상처를 고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낙한마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교회는 가지 마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예배는 가지 마라.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고 말았더니 예수 믿는데도 우울증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불러주신 하나님, 모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소에 나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올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싸매어주는 시간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향하여 일해주고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향하여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왜 망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멀리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한 가장 큰 잘못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인생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삶에 무엇인가를 해결했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비전 주시고 성공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파는 웅덩이, 그건 고통이고 눈물이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법,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 자녀들 많이 시키잖아요. 영어 잘하면 출세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위에 영어를 잘해야 성공하죠.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어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거긴 영어예요. 방송도 영어로 나와요. 다, 전 국민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왜 그렇죠?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미신 가톨릭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뭐 하나 제대로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가정, 인생, 삶에 대한 수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를 믿고요, 진리를 향하여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이 불러서 모아주실 때, 모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여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요, 누구라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참 말하는 게 부정적입니다. 참 부정적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을 한번 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중 예배를 쫙 잘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주중예배 드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마음에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람과 수유역에서 어찌어찌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말하면요, 인생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수유역에서 어찌어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그냥 전쟁이나 확 터져버렸으면 좋겠어. 말이 달라요. 말이.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치료받았고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구나.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아주 간단하죠. 예배 가운데 올 때 갈등하게 만들고 모일 때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어 죽겠다, 뭐한다, 어쩌다. 여러분 힘들수록, 마음 상했을수록, 상처받을수록 주께 더 나와서 주님 안에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사라질 때,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사랑 대신이 십자가,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고지시리, 평생의 모든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날지 마발 예수님 품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고,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점점 더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마 22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죠. 마 22. 소리 속도의 22배.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개발되고 또 한 10년, 20년 후에는 상용화되는. 그래서 뉴욕까지 30분 걸립니다. 30분. 그러면.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딱 비행기 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아마 그 비행기 서비스에 이제 식사 서비스가 다 없어질 텐데 그냥 뉴욕까지 커피 한 잔 마시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집도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가 온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 계셔야 좋은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예배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주 예수의 권능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고쳐서 교회에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상심한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오려고. 아니요. 상심한 마음 고치시는 것 주님은 모아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을 고쳐주는 것 주님은 모아서 고쳐주시고,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일주일 동안 또 멋지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소생하고 회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날마다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랜 앞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살리신 하나님, 소생시키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항상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싸우니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고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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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별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우리를 왔어요. 이 시간 모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우리의 인생의 비전대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상처를 주의 성전에 나를 모아 이 시간 있게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에 이 상처가 다 녹아버리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아물게 하시고 이제 주의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별처럼 존귀한 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소명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 모아주셨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치료와 권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마음의 상처들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다 이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가난한 삶에 주의 부여를 주시고 병든 곳에 주여 치료를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에 주님 열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별처럼 존귀하게 만드실 걸 기대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망할 길로 달려가는 인생길 가운데 건전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주의 건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건너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신의 때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따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예, 저 앞에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백성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유필주사님, 이금란 지사님 인도하신 박명성 성도님, 유필주사님 인도하신 홍효정 성도님, 엄용석 성도님 인도하신 유정은 성도님, 엄용석 성도님 인도하신 유중백 성도님, 황경자매 인도한 김미희 성도님, 고동자사님 인도한 박미영 성도님,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안나 성도님, 또 김한나 학생 인도한 김한나 성도님, 어떻게 된 건지, 전진수 노현진 형제 인도한 조지영 성도님, 전진수 전사님, 또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민정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배를 가면 안 죽을 사람이 예배를 안 가면 그 시간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작정만 해도 안 죽을 사람이 예배를 손을 놓고 그 밤에 술을 먹을 때 죽을 수 있는 정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예배 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더 올라간 거예요. 훨씬 올라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점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마치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 4번 정도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병나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집에 있지 마십시오. 성소를 향하여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치료하신다고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진 가지 않습니다. 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멋진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된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예배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예배 시간 어떻게 되나요? 갈등하나요? 아니요. 문득 이은주를 떠올리며 예배 때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또 성도들 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일 때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큐티 셀 모임으로 잘 모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권능의 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